오늘 말씀은 자녀와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5월을 계절의 여왕. 시인들이 아마 그렇게 졌을 거예요. 참 표현이 시적이잖아요. 같은 봄이라도 3월과 4월은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지만 5월은 비도 바람도 적고 덥지도 않고 적당하고 따뜻한 최고 좋은 계절입니다. 꽃은 만발하고 나무들은 눈부시게 푸르릅니다. 그런 환경은 사람들에게 너그러움과 풍요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5월은 어린이에게도 젊은이에게도 어른들에게도 노인에게도 5월은 다 좋은 계절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가정은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소중한 요소들로 세워진 가장 작은 단체입니다. 그 요소는 무엇이냐? 자녀요, 부모요, 부부요. 5월을 가정의 달로 삼은 것은 5월이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것처럼 가정도 그런 것임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지난 어린이 주일에는 하나님이 제시한 인생의 축복 5가지를 전했습니다. 항상 자녀 편에서 부모님 잘 공경할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부모님 편에서도 자녀에 대한 배려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가장 작은 사회요, 가정은 가장 작은 공동체이며 언제나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만 모든 것을 갖추는 그런 5월과 같은 가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요소들이 소중함을 아시고 더욱 행복한 가정으로 꾸며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자녀와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6장 1절을 합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주 안에서 순종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 신앙생활은 순종이에요. 순종이 없으면 참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이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이죠. 순종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우리 부모님 말씀 잘 받아들였는가? 부모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말씀에 순종하며 주시는 명령도 순종해야 합니다. 시키는 일도 순종해야 합니다. 이 순종은 어려서부터 배워야 돼요. 어려서부터. 다 나이 먹으면 안 들어요. 나이 먹으면 알았다고, 내가 다 알았으니까 알았다고 해요. 말을 탁 자릅니다. 어려서 가르쳐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순종을 꼭 배우고 잘 배워야 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실제로 어디를 가나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집에서부터 훈련이 됐잖아요. 가정은 가장 작은 사회입니다. 가정은 가장 작은 공동체입니다. 가정에서 훈련이 되면 그게 그대로 사회로 가는 거죠. 학교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대로 직장으로 가는 거예요. 학교 가면 선생님이 부모고, 직장 가면 상사가 부모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어려서 부모님께 순종의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요즘 청소년들이라고 많이 말할 수 있어요. 옛날에 비해서
요즘 청소년들은 이 훈련이 좀 약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과 떨어져 살기 때문에. 한 집에 살지만 떨어져 삽니다. 부모님은 일찍 나가고 자녀들은 또 서로 이렇게 한 집에서 살면서도 그렇게 같이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옛날에 부모님들과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해요. 옛날에는 우리 그렇게 자랐고 지금 사회는 그렇지 못합니다. 환경적으로. 그래서 학교가 자녀를 가르치고 내 부모는 늘 미안하죠. 자녀를 늘 떨어지니까 아침부터 밤중까지 떨어져서 그 역할을 못 해주니까 늘 미안하니까 그렇게 강하게 자녀를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해집니다. 자꾸 돈으로 이렇게 미안한 마음을 채우려고 하고 훈련을 받지 못해요. 요즘 청소년들, 요즘 젊은이들 훈련 잘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순종의 훈련을 못 받은 그 표시가 학교에서도 나고 직장에서도 사회에서 나고 길에서도 납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말씀하시면 그 어른이 누구든지 간에 그냥 내 집 어른이에요. 그냥 다 순종했어요. 지금은 당신이 뭐냐, 저 할아버지는 누군데, 저 사람은 누군데, 이렇게 따지면서 바로 방어를 해버립니다. 어려서부터 순종을 배우지 못하고 훈련받지 못해서 그런 자녀들은 자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겁니다. 봐주는 세상이 아니에요. 집에서는 봐주지만 세상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부모님의 가르침은 안내판 같아서 옳은 것을 분별하게 해주고 바른 길을 가게 해주죠.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녀는 이 순종의 훈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자기 주장대로 해야 되고 또 자기가 결정을 또 해야 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많고 고생하고 돌아가고 많은 좋은 시간들을 허비해버립니다. 나중에 깨달을 때는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이 깨닫는 게 나이가 많이 들어야 깨달아요. 상교에 자기 몸으로 다 경험한 거죠. 근데 보면 다 어렸을 때 다 부모님들이 하신 얘기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오랫동안 자기가 세상을 겪으면서 깨닫게 되죠. 시간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학교나 학원이나 직장이나 사회 무슨 공동체나 교회에서도 여전히 순종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자신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은 협력하며 더불어 사는 세상입니다. 순종이 안 되면 어려워요. 순종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순종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깨닫는 게 많이 있지만 그것이 내 생활 속에 몸에 배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중간에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순종을 깨달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이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귀에 못이 박이게 배워야 돼요. 순종을 배워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순종은 뭐냐? 철저히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는 것. 자기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걸 내려놔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부모님은 안 된다. 그럼 그걸 내려놔야 돼요. 부모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순종은 훈련이 필요하고 비교적 순한 사람들이 잘 따라가게 됩니다. 순한 사람. 순종하는 자녀들은 학교를 가나 직장을 가나 사회의 어떤 공동체 어디를 가나 사랑을 받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이제 키워보셔서 알지만 말 잘 듣는 자녀가 있고 말을 안 듣는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다 사랑은 해요. 근데 순종하는 자녀니까 마음이 더 가요. 자꾸 불순종하고 어긋나가는 자녀는 사랑은 해요. 가슴이 아파요.
사랑은 사랑인데 가슴이 아픈 사랑이야. 사랑은 똑같이 사랑인데 가슴이 아픈 사랑이야. 순종하는 자녀에게는 뭐든지 그 손으로 먼저 가요. 그 삶이 평탄합니다. 가는 곳마다 사랑을 받죠.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순종을 말씀하시고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요. 우리 모두 다 순종하는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지금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 이제 순종은 순종이에요. 주 안에서 순종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해. 믿음 안에서 순종해. 믿음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는 순종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그거는 순종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데리고 오늘 교회 못 간다. 오늘도 주일학생 데리러 갔어요. 안 보내줘요. 오늘은 교회 못 간다 그러고 그래서 선생님이 땅치고 왔어요. 그런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이 뭐냐. 부모님이 오늘 교회 가지마 라고 그 애기를 데리고 갈 때에 그때의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엄마 얼른 갔다 올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롭기 때문에 윤리와 도덕 문제로서는 부모님과 서로 부딪히는 일이 없죠. 하나님의 가르치면은 윤리와 도덕 문제로서는 부모님과 부딪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부모님 뜻이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는 다 순종할 수가 있죠. 다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봉사, 사명 관계된 일, 그 부분은 부모님하고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너는 이 길로 가라. 주의 길로 가라. 너는 선교사로 가라. 한다면 부모님은 안 된다.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라는 거죠. 부모님을 뒤로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것이 오늘 말씀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의 뜻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마음속에 갈등이 생깁니다. 하나님도 좋지만 부모님께 먼저 순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으로 꼭 갈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든 인간의 아버지다. 나도 아버지다. 내가 생명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선택하여 구원한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육신의 아버지보다 먼저 된 아버지다. 아버지의 권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권세인 기도의 천국권을 우리가 받았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옆집 아들이 나한테 옷 한 벌 사주세요 그렇게 말 못하죠. 그건 누가 엄마한테 가서 말해. 그렇지만 내 아들이 나한테는 옷 하나 사주세요, 신 하나 사주세요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사주고 못 사주고는 내 사정이지만 말할 수 있어요. 자녀에게는 기도권의 권리가 있습니다. 천국권. 아버지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주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천국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예수를 믿지만 사실상 하나님 편에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야 내가 예수를 지금 금방 믿었다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금방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우리 사정이에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내 백성을 먼저 다 선택해놓고 그
그 시대마다 태어나게 해서 너는 이 시대에 내 이름을 높이며 나를 찬양하며 섬기라.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천사로 보디가드를, 우리를 다 믿는 자, 하나님 자녀된 자들은 천사들이 하나씩 있다고 성경도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고 보고 말하죠. 또 하나님의 집인 천국을 유업으로, 유산으로 물려받습니다. 또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우리한테 아버지 앞에 그렇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다 두 개씩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두 분이에요.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아버지,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선택하시고 나의 생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신랑도 둘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신랑, 성도는 다 신부죠.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우리 육신의 신랑. 시민권이 둘입니다. 대한민국의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으로 천국을 가는 거예요. 시민권이 없으면 어떻게 가요? 못 갑니다. 지켜야 할 법이 두 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있습니다. 하늘의 법이 있습니다. 하늘의 법은 성경이죠. 권리와 의무가 둘입니다. 이 땅에서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의 의무가 있고 또 선거의 권리가 있고, 모든 연로하신 분들은 국가로부터 복지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와 의무가 있죠. 하나님 앞에도 예배가 의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게 권리입니다. 똑같이 있죠. 우리 집도 둘입니다. 내가 사는 집과 영원히 살 내 본향이 둘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 둘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둘일 때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질서가 깨지니까요. 이렇게 같이 나가면 질서가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한 줄로 세워야 되니까 우선순위. 무엇을로 우선순위를 삼느냐? 성경이 6을 쫓아가면 사망이요 0을 쫓아가면 생명이다. 당연히 우선순위는 0입니다. 영적인 것은 우선순위죠. 영적인 것을 이루기 위해서 육적인 것이 존재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10계명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면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고, 육신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요 효부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주님이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한테 잘합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세워놓으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성령님이 늘 그 자녀를 바른 길로, 좋은 길로, 복 있는 길로 인도하시죠. 부모를 잘 섬기라고 성령님이 늘 인도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다 자꾸, 성경이 다 자꾸 붙이면 돼요. 성령 받고 믿음이 들어가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사춘기가 뭡니까? 말씀이 다 그를 주장하는데,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부모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바른다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섬기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물질을 들여가면 부모님을 받들고, 귀하고 좋은 것은 부모님께 먼저 드리고, 정성껏 잘 섬겨라. 그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많이 찔렸어요. 막 찔려요. 말씀이 나를 막 찔러요. 말씀이 나를 막 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찔러야지, 나를 쳐야지. 말씀이 그냥 나를 치지 않고 지나가 버리면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말씀이 나를 치니까 내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찔리니까 내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 도리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우리를 찌르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말씀이 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말씀이 나를 비껴가 버리면 나는 뭘로 살겠느냐는 거죠. 당연히 말씀이 나를 치고 들어오고 찔르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를 한번 생각하게 하죠. 내가 과연 이 말씀 앞에서 나는 합당하냐?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느냐? 잘 못하고 있네. 잘해야지. 그 말씀이 찔르고 치면은 그렇게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것은 심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심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과 노인분들께 잘 공경하면 나중에 내 자녀들이 나를 공경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보고 배웠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을 알고 잘 공경하게 됩니다. 내가 먼저 심어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심고 거두는 원리대로 하시기 때문에 내가 먼저 심는 겁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접을 하라. 심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나한테 대접을 잘못하네. 내가 먼저 대접해야 돼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자기 부모를 외면하고 자기들끼리만 잘 사는 그런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식은 귀중히 여기고 자기 늙은 부모는 귀찮게 여깁니다.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 사는 노인들의 외로움이 더 커졌어요. 돌아가신 지 몇 달이 되어도 몰라. 나중에 가서 문 뜯고 들어가서 보니까 돌아가신 지 오래된 거예요. 이런 비련, 이런 참 비정한 세상이 된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키우는데 자기 일생을 다 드리죠. 뭐가 아깝겠어요? 다 드립니다. 병들고 늙고 나중에 남은 거는, 그런데 그 자녀는 그런 부모를 모른다는 거예요. 나 먹고 살기 바쁘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보시고 그 자녀에게 복을 주겠느냐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으면 밥을 먹고 같이 죽을 먹으면 같이 죽을 먹어야지. 나가 어려우니까 못 돌본다. 네가 어디서 났는데, 네가 어디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부모는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려워도 내 도리 해야 됩니다.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죽 먹으면 같이 죽 먹으면 되는 거예요. 같이 나는 죽 먹고 고기 달라는 게 아니에요. 자신도 자식을 키울 때 모든 것을 헌신하듯이 자신의 부모도 그렇게 자신을 키웠는데 부모님을 외면한다면 결국 자기 자신도 자식에게 외면을 당하는 게 결국 자식이 보잖아요.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효자와 효녀와 효부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입니다. 발로 뛰어서 얻는 축복이 아니고 이 축복은 하늘에서 부어주는 축복입니다. 하늘이 부어줘야 되죠. 산에 있는 나무, 들에 있는 나무, 이 가로수 언제 물 줘갖고 그거 살겠습니까? 하늘문을 열고 하늘에서 비를 내어서 다 흡족히 비를 주고 먼지도 다 씻겨주고 그렇게 해야죠. 그래 나무들이 먹고 그 물이 흘러서 산으로 흘러서 고여서 다 계곡으로 흘러서 강으로 가서 바다로 가서 다 같이 사는 거예요. 다 흘러가야 돼요. 다 살아야 돼요. 그러나 불효하는 자녀는 땅에서 안 됩니다. 장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늙고 연로한 부모를 공경하시고 잘 모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4절을 합독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노엽게란 말은 억울하게 합니다. 억울하게. 부모님이 억울하게 해요. 억울하게 하는 경우 있어요.
자녀를 믿지 헤아리지 못해서 억울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미안하다. 근데 부모가 그냥 너무나 권위적이다 보니까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고 가게 되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상처를 받아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공평과 정당함에서 벗어나지 말라. 원칙과 공평함이 없이 자녀들을 자신의 감정대로 대하지 말라는. 자녀들이 부탁할 때 아버지가 기분 좋으면 들어줘, 기분 나쁘면 안 들어줘. 왜 그 맨날 기분을 살펴봐야 돼? 필요하면 들어줘야 되죠. 또 그냥 지나치고 넘어갈 것도, 자신이 화가 나 있으면 아이들을 때리고 아이들에게 분풀이하고 소리 지르고 자녀들을 공포로 몰아가고, 자녀들은 마음에 평생 상처를 받고 소리를 지르고 막 쳐부수고 때리고, 자녀들의 심장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 평생 심장병에 걸려 있는데 그걸 몰라요. 부모님들은 부모끼리 천재만이라고 자식들이 병드는지를 몰라요. 멍이 드는지를 몰라요. 자기들이 지금 막 감정이 막 축전해갖고 막 싸우니라고 정신이 없어. 자기 자식들은 병든지를 모른다고요. 그게 우리 애들이에요. 우리들. 저 그 산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이에요. 어떤 엄마가 주방에서 김치통을 꺼내다가, 냉장고에서 김치통을 꺼내다가 김치통을 떨어뜨려서 김치통이 깨져버렸답니다. 갑자기 그때 방에 놀고 있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소리쳤어요. 너희들이 떠들어서 내가 이 김치통을 깼다. 그게 조금이라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애들이 너무 정신없으면 엄마도 정신이 좀 없기는 해. 그래도 자기가 정신을 좀 차리면 안 떨어뜨려요. 김치통이 김치가 이게 양식이잖아요. 쌀 다음에 김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화가 나요. 그때 애들이 막 방에서 떠들었어. 너희들 때문에 이 김치통 깼다. 당장 다 나가라 하고 소리를 치면서. 그때부터 그 아이는 김치를 싫어해요. 김치만 보면 미워. 저 김치 때문에 내가 혼났으니까 김치가 미운 거예요. 그때부터 김치를 싫어하게 됐답니다. 15년 후에 그것을 엄마한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무심코 이렇게 노엽게 해가지고 아이가 어리니까 그거를 따질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그 속에서 앓다가 그 음식도 싫어지고, 그런 엄마도 그 부분은 상처가 있고 그렇게 되죠. 이런 일들이 우리 중에 얼마든지 있어요. 많이 있죠. 삶이 어려울수록 이런 상황 더 많이 일어납니다. 남편에게 화나고 아내에게 화나면 그 화풀이를 자녀에게 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많이 맞았어요. 나도 그렇게 했고 우리 어머니도 나를 그렇게 했고, 화풀이를 자식한테 해. 그때 자식이 눈치가 없어갖고 또 혼날 짓을 해. 그러면 거기다 분풀이를 다 하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죠. 그 시절로 돌아가서 그 어린 아기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싶어요. 그 시절로 돌아가서. 다 커서 괜찮아 이렇게 말하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 시절로 돌아가서 너무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싶어요. 참. 아이들이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상처로 남아서 그 상처가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그걸로 인해서 부모님들과 거리를 두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작다고 어리다고 힘없다고 소리를 지르고 내 자식이라고 막 힘껏 막 때리는 거예요. 그것은 나쁜 짓이다. 학대죠. 폭력이죠. 그 아이는 그거를 잊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흉터가 남으니까, 상처는 흉터가 남잖아요. 쥐가 되더라도 잊지 않는. 옛날에 그랬다. 그렇지만 이미 지나간 일은 다 덮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내 부모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그보다 부모에게 속을 더 썩였을 텐데 어떻게 하겠어요. 다 덮어야 됩니다.
그거 따지면 자식도 아니지. 서로 용서하고 덮어고 그러고 나가야 됩니다. 부모들은 법과 원칙이 없는, 정당하지 않는, 공정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아이들에게 해서는 안 되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획해 하지 말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합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교훈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책망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의롭게 교육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것이면 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면 되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면 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학교를 열심히 다니지만 학교 졸업해서 직장을 다니면 직장에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다 귀하게 존귀하게 살죠. 학교 다닐 때는 대단한 것 같은데 또 직장에 살아보면 또 그닥 그렇게 연관이 없어요. 각자의 삶에서 그 일에 참 전념하고 사는 거니까. 참 인간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죠. 지식은 너무나 많아요. 지식이 많으니까 교만해지죠. 지식은 너무나 많아요. 참 인간이 돼야 되잖아요. 그 인간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그렇게 교육을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주죠. 참다운 인간을 만들어라. 우리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 하겠느냐. 그때 이삭은 뭐라 하겠느냐. 그때 야곱은 뭐라 하겠느냐. 그때 베드로는 뭐라 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성경을 읽고 같이 예수를 믿으니까 알아요. 그 순종이 어떻고 그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게 가르쳐. 이런 교육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아요. 학교에서 부모들이 원치 않아요. 학교에서는 지식, 영어, 학문 그것만 가르쳐라. 그거 다른 것은 원치 않아요. 내가 돈을 이만큼 주고 자녀를 보는데 여기에 맞는 교육을 가르쳐라. 부모들이 그걸 원해요. 인간다운 인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원치 않고 학문, 지식 그것만 원해요. 학교에서는 이런 참다운 인간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매질도 해야 되고 책망도 해도 혼내야 되잖아요. 쫓아갑니다. 쫓아가. 좀 받기도 하지. 받기도 하잖아요. 우리 뭐 안 맞았어요? 저는 그냥 기억하고 운동해가지고 그냥 운동원이라고 그냥 많이 맞았어요. 막 얼마나 큰 네트자로 막 얼마나 사정없이 막 때려요. 사정없이. 그런다고 해서 가서 뭐 일러요? 안 일러요. 뭔 일릅니까? 맞고 그렇게 큰데니까요. 학교에서 맞고 선생님들한테 맞고 그러고 컸어요. 우리 자녀들이 안 맞았어요? 다 맞았어요. 아이고 말 좀 잘 들어. 그러고 말아요. 그냥 쫓아가서 선생님 막 전화지라고. 누가 그렇게 해요? 스승과 부모인데. 그럼 그 스승이 그 자식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겠어요? 아 얘는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거리를 둬버려요. 세상은 이런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이 교육을 하고 믿음의 부모가 이 교육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생들이 이 교육을 하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첫 번째는 자녀에게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시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제부터는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되시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받아들이는 우리 큰나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기도하겠습니다.